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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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23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군수여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 기쁘나 슬플 때 놀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2단계 경산의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를 안전하게 보내고 이 시간 다음 주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하게 하지 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전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접종하여 모두가 속히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랑스쿨 교회 계획들이 수정되거나 멈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교회 계획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는 어린 자녀,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불안정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제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 누구나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미래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철학관이나 점집이 없는 동네가 없고 그들에게는 불황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훤히 잘 안다고 해도 그의 삶의 가치와 의미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그걸 제일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덮어두고 삽니다. 궁금해봐야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까닭이죠. 오래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설파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테스형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나 그도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났죠. 다만 그가 추앙을 받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정직했던 그의 태도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사람 자신만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면벽수도 10년을 해봐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무엇과의 비교해서 비로소 인간 자신을 규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그런 규명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엇과 비교를 해봐야 아하, 인간이 이런 거구나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몰트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가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인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는 사람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비유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로 일러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문이라는 말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목자임을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자신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풀 수 있는 길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도둑이나 강도처럼 바른 답이 될 수 없고 해나 끼치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이다, 해답이다. 그걸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모든 수학이나 과학 이론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리에서 시작됩니다. 1 더하기 2는 무엇이죠? 3. 천재가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게 공리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수학이나 과학에서도 이 공리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그냥 써요. 그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단할 뿐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 2방울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좀 큰 한 물방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천재적인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그걸 꼭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 거를 묻는 아이들은 참 귀한 아이들이에요. 잘 돌봐줘야 돼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러면 선생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그리고 공리를 얘기해 줘야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 플러스 1이 2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공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기서 모든 수학이나 과학 이론은 정지되고 맙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혼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정교하다고 하는 수학이나 과학 이론도 사실은 공리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과학은 오직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것으로 사람들 생각하죠. 아닙니다. 과학이나 수학도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과학도 못하고 수학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수학자 말고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과학자 말고 정말 훌륭한 수학자나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가감없이 인정합니다. 자기들도 신념 체계 위에서 과학을 하고 수학을 한다는 걸 그렇게 분명하게 인정을 하죠. 하물며 우리 인생에 그리고 신앙의 일들은 더더욱 믿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결단이 필요한 일인 거예요.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결단에 도움이 되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든지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신앙적인 사건 등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될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압도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승복하는 결단이 요청될 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설명하고 다가오시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다가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승복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신 것을 증명하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우리 많은 부족한 것이 있는 이성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해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를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 42절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거기 논쟁을 살펴보면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확고하게 작정한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19절부터 42절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주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기도 전에 귀를 꽉 막아버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말로 설득할 길은 없습니다.
힘 빼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도 내게서처럼 아주 압도적으로 다가오셔서 도저히 이성 나부랭이로 이러저러하게 따져들지 못하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결단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가 바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 관계가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목자와 양의 비유, 흔히들 선한 목자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맞습니다. 그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해 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의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대로 말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게 나다. 이렇게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냐는 모든 질문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목자 없이 양은 살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전부인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도 어떻게 되면 혼자 야생에서도 살아갑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들깨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에서 키우던 놈들이 버려지거나 또는 집을 탈출해서 들과 산을 쏘다니면서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전부인 겁니다. 그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도 알고 그의 존재 전부로도 압니다.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꽃이 되고 별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에게 양은 그런 꽃과 같고 별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꽃과 같은 존재예요. 별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꽃이 되고 별이 됐는데 도대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말이지 나는 예수님의 꽃이야. 나 말이지 나는 예수님의 별이야. 그 이상 사람들에게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내게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목자이시기에 나는 예수님의 별이고 꽃이면 돼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갖는 모든 그 자책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게 진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존심 논쟁이나 하고 말이죠. 자존심 싸움으로 코피 터지게 살아갑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누구라고요? 나 예수님의 꽃이야, 꽃. 나 예수님의 별이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거죠.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여러분들의 잘못과 죄악도 다 사해 주셔서 책임주시고 현재의 모든 삶도 이끌어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모든 것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무한 사랑과 절대 은총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하였어요. 세상 누구의 말보다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겁니다. 말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 얘기 듣고 살아야 돼요?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속으로 다 말하고 있죠.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누구 음성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다른 모든 대안이나 다른 누구의 조언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양임을 자기 자신에게도 모든 이에게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수님의 양으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우리는 깊이 자신을 성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예수님의 양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막 땡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제 경험에서 보면 저도 그런 일들을 만나기는 하는데요, 그럴 때 한번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먹어요, 말아요? 예수님 먹으라면 잡수세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따르면 돼요. 제가 3개월 만에 8kg 조정했다는 얘기 들려드렸던가요? 식습관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을 차는데 자꾸 무릎이 아파. 이유가 과체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혹이 많죠. 또 저같이 사람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대접할 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고 딱 끊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양 된 건 좀 맞는 말이죠.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증해 가면서 점점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양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습니다. 본래 양은 목자 앞에 가지 않아요. 목자가 가야 움직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목자 앞에 서서 나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다 일을 벌려놓고 예수님더러 자기를 따라오며 뒤치다꺼리나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 육지에 가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열릴까요? 먼저 그 삶에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인생의 풍파와는 상관이 없게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확고하게 알게 된 사람은 오히려 남들이 겪지 않는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답게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깊고도 풍성한 평안입니다. 사람들에게 좀 억울한 말 몇 마디 들었다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대는 그런 차원의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세상이 나를 어쩌겠어. 내가 주님의 양인데 우리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데 저들이 내게 못된 짓 하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 주님 다 막아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잠 잘 잡니다. 그게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고 살기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나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자로 그 삶의 중심에 딱 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어대는 많은 것들에서 정말 여유롭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들 많이 흔들어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흔들어대는 일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보요함을 누리며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보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을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데서 시작합시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답게 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밤 맑은 새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작은 목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주님의 우리로 초대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의 감격을 다 받아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양으로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겠지만 갈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와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쟁 지역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빛처럼 나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소외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새로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고통 중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촌 학교 위에는 새로운 소망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참 어려운 선교 현장인 제주에서 개척 선교를 하며 참으로 남모른 눈물을 흘리는 많은 개척 전도자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때 더 어려워지는 문화 사역자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양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삼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양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님의 양으로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양으로 저들을 품고 그 고난에서 저들을 이끌어 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양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자랑스러워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랑나무로도 잘 모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화도 하고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결코 어느 누구도 고립감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응 조치가 2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좀 더 잘 진행돼서 이런 제한들이 속히 풀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하게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은 꼭 출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하시도록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잘 견뎌나가고 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 중 코로나 재난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합 합창제는 2022년 내년 부활절 전후로 하기로 했고요. 20, 500, 150 포럼은 7월 중순에 하려고 했었는데 포럼을 제대로 할 형편이 못돼서 20, 500, 150 설문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홈커밍 데이와 바자회 사업은 바자회는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고 홈커밍 데이는 10월 29일부터 30일 주일로 변경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주년 기념 문집 원고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과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들의 원고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송창훈 장로님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아직 마치지 못한 분들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수고하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떡잔치 했죠.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 그 댁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지난 4월에 손주가 태어났는데요. 아직 얼굴을 못 봤습니다. 되게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코로나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한번 손자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소식들은 그리고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양 되셨죠? 확인하셨죠? 축복받은 양으로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받은 양으로 사세요. 축복받은 양으로 사세요. 축복받은 양으로 사세요.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로 더욱더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자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